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자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단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체면과 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과 같이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이 복음이 우선이 되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나는데요. 저 어렸을 때인데 저희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셨는데 주일날에 예배를 가는데 그 옷을 못 입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근데 이 정도의 설명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새 옷을 입고 교회를 가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제 어떠한 이유로도 복음이 실족게 될까봐 그랬던 거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조금 생각나긴 하는데 그 전에는 참 그거 부모님 어머니랑 좀 이렇게 좀 다툼이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제 상처도 드러내고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그 옛날에 그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합니다. 당시 경기에서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월계수로 만든 이제 월계관, 이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 월계관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는 면류관을 얻겠다고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냥 참여만 했겠어요? 영원하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된 훈련과 절제를 했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시합을 뛰기 위해서는 갖은 훈련과 또 고된 훈련과 또 많은 절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대충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하는지. 근데 조금 더 이제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레슬링 선수들 보면은 귀가 납작귀예요. 모양이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이제 만두귀라고 얘기합니다. 만두귀. 근데 그래서 좀 이제 막 남자들끼리는 좀 다투고 막 이런 일도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좀 돌고 돌 정도입니다. 그 만두기를 보면 절대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그 정도로 이제 만두기가 체력이 단련되어 있고 그만큼 단단한 몸을 갖고 있으니까 피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가 100% 진다 이런 말로 만두기를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마라. 근데 그 이제 레슬링 선수가 그 만두기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만두기가 왜 만들어지냐? 레슬링 그 경기를 보면은 바닥에 막 뒹굴고 막 얼굴이 바닥에 막 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훈련 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쓸리고 귀가 쓸려서 뭐 혈관이 터져서 부었다가 다시 또 그게 아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 때문에 다시 그 훈련을 안 하냐? 아니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쓸리고 혈관이 터지고 또 아물고 그것이 반복해야지 그 만두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만큼 만두기가 만들어진 사람은 훈련을 그만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1등 하려면 그렇게 수없이 훈련하고 고통도 참아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운동을 조금 했으니까요.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냐면은 숨이 가빠요. 가쁜 게 뭐냐면 가쁜 정도가 아니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땐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죽는 줄 알고.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은 괜찮아. 그러면서 더 오히려 막 야단치고 너 그거밖에 못해. 막 그렇게 갖은 이제 모욕 다 당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해요. 그렇게 시합을 앞두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또 선수들이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식단,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절제까지 어떻게까지 절제를 하냐? 며칠을 막 물도 못 마시고 그렇습니다. 진짜 시합이 굉장히 큰 시합일수록 체중 감량, 특히나 이렇게 뭐 권투나 여러 가지 뭐 격투기 이런 것들은 이제 체급이 맞아야지 그 시합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하려고 많은 절제들을 합니다. 그 며칠 동안 이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다니까요. 물도
제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 이제 대장 내시경 이런 것들 검사 때문에 이제 하루를 금식하는데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곤욕이에요. 근데 그거를 몇 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연스럽게 이제 유튜브에서 UFC에 참가하려고 이제 하는 그 여자 선수가 이제는 체중이 적합한지 잘 절제를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날의 선거를 봤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나름 관리를 하고 딱 그 체중계에 딱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체중 감량을 잘 했는지 보는데 그 자리에서 무게가 맞지 않으니까 머리를 이제 평생 동안 길렀던 그 여자들은 머리 자르는 거 굉장히 큰 예민하잖아요. 남자보다. 근데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 체중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 벗고 했는데 속옷만 남겨놓고 했는데 그래도 체중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울면서 모든 수치를 다 막 느끼면서 수치를 감수하고 이제는 속옷까지도 벗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도자로서 많은 이제 순환과 모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핍박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바울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성경 속의 기록을 보니까 경기가 있는 몇 날 전부터 참여할 선수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모이고 또 훈련하면서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냐면 많은 사람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전도자로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2025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하는 자와 같이 복음을 실족해 하는 일을 절제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시에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 세계 복음화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가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전도돼요. 하셔요. 그러나 왜 우리가 전도에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냐? 많은 축복이 그 전도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여러분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2025년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시작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언약의 말뚝이 경고히 세워지는 망대, 그것부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망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는 시간, 망대를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뚝을 견고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함께하는 여정, 그리고 황폐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이정표, 정말 복음밖에 없거든요. 세상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그 복음을 알려준 그 은혜는 우리가 보편적인 사명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일이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 함께하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300%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 그것이 우리 2025년도에 받을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셔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들을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언약의 말뚝이 견고히 세워지며 정말 함께하는 열방을 향할 그 여정이 되게 하시며, 또한 황폐한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나가며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